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한날을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품은 공동체입니다. 즉 말씀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진리를 묻어버리거나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상은 사람이 상상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상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마비시켜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이 있으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모두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힘을 낼 수 있고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데 우상이 있으면 아무 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말씀이 막혀버리면 교회는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힐 수 있는 요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먼저 된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인간의 욕심이나 죄 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하게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였습니다.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궁무진한 복이 묻혀있는 큰 광산과 같고 교회는 그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와 같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가장 능력 있게 가장 풍성하게 펼쳐지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해도 예배에서의 설교만큼 풍성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이 때로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회의에 빠지고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돈과 명성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연구를 하는 것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된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복이 세상의 복과 비교되지 않는 복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먼저 믿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믿지 못하면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 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된 자들이 교회와 성경 안에 있는 복을 믿지 못하면 교인들은 복을 눈앞에 두고도 굶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복을 누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캐내고 있는 진리의 축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먼저 된 자들이 믿어야 나중된 자들이 차분하게 성경을 붙들고 연구하며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 양무리를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치게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욕심이나 야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정치를 해서 텔레비전에 얼굴이 나오는데 나는 매일 조그만 교회를 섬기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생각하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교인들이 유명한 정치인이나 부자들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나 제도적인 이 경직성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교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두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먼저 된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죄나 교만으로 막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게 하려면 온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이 교인들에게 목자가 양을 치듯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순하기는 하지만 고집이 있어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끌어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은 주인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에 목자가 소리를 내면서 가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먼저 된 지도자들도 양들이 잘못한 것을 야단치기 전에 말씀의 소리를 잘 내야 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목자는 양들을 직접 먹이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양들이 스스로 풀을 뜯어먹고 살이 찌는 것입니다. 특히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론적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살면서 선생의 인격을 배우게 하시고 인생을 사는 태도를 배우게 하고 위기를 이기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운 지식이라야 위기가 닥쳤을 때에 바로 써먹을 수 있지. 책에서 배운 것이나 이론적으로 배운 것은 위기 때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을 때에 꼼짝 못하고 붙들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낳고 이렇게 낳고 이렇게 키운 교인들이 어려움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버리지 다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오늘의 현실 자체가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어서 옛날의 사고방식이 잘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옛날의 사고방식은 이미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없으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남을 지배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정보를 더 많이 더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급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우리 인간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적인 문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과거보다 더 비참하며 더 유치하며 더 어리석습니다. 어떤 분의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은 삶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선생이 없는 자는 안전뱅이요 고아와 같습니다. 그런 선생이 없으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지만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 인도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랍비들은 소경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짓거려 대면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영적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워야 합니다. 스승이 잘못된 인격을 가진 자면 그를 그대로 닮기 마련인 것입니다. 랍비와 제자의 관계와 비슷한 것이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양을 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잘 알았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물이 있는 곳과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스스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지 못합니다. 양들은 스스로 맹수의 그 공격으로부터 지키지 못합니다. 양들은 또 걸음도 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들은 잘 만나야지 나쁜 목자를 만나면 양은 배불리 먹지 못하고 굶주립니다. 또 어떤 나쁜 목자는 양을 몰래 팔아먹기도 하고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 선생들을 강도여 절도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선한 목자가 필요하고 정말 말씀의 지도력이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 귀한 선생된 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져야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양떼들이 살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도력을 키우고 또 우리 교회의 지도력을 가진 이들이 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 무릎을 꿇고 생명의 꼴들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보강중앙교회 공동체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 먼저 말씀의 지도력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양떼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